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부터 12절까지 6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동시에 바울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목사였는데 목사였던 바울이 교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역했을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바울이 어떻게 목회 사역을 했는지 가장 잘 알 수 있는 성경 본문이 아마도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전서 2장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직접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사역에 대한 간증을 들려주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이기 때문입니다. 2장에서 나오는 주목할 만한 표현이 있는데요. 계속해서 나오는 표현인데 바로 1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가 친히 아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에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또 5절에도 너희가 알거니와, 9절에도 보시면 너희가 기억하리니, 10절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 너희가 증인이요, 또 11절에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렇게 언뜻 지나칠 수 있는 표현이지만 강력한 바울의 간증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진실성에 대해서 이렇게 변호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이 목양했던 성도들의 기억을 소환합니다. 자, 너희가 안다, 너희가 기억한다, 너희가 증인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너희가 나에 대한 기억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목사로 있을 때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사역했고 또 어떻게 진실했고 또 신실했는지 너희가 기억하지 않느냐. 설교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내가 설교하는 대로 살았다. 너희가 증인이다. 이런 태산과도 같은 바울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사역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본문이 아닙니다. 우리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그 사명, 제자 사무라는 그 사명을 주님 오실 때까지 완수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도 누군가를 계속해서 제자 삼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면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를 사용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성도를 섬기고 가르치고, 남편이면 가정에서, 또 어머니면은 자녀들을, 또 교회에서, 구역에서, 친교회에서, 아니면 새롭게 믿음 생활하는 성도님들에게 계속해서 사역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 다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역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사역하시겠습니까? 다른 책들 찾아보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가 평생 따라야 될 그런 멘토인 바울 목사님의 이야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7절에서 12절까지 나타나는 바울의 목회 사역의 두 가지의 본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바울의 목회 사역의 본은 바로 유모처럼, 두 번째 본은 아버지처럼입니다. 유모처럼, 그리고 아버지처럼. 바울은 다른 비유를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전령자로 자신을 간증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교사로, 아니면 군사로, 경기를 뛰는 선수로, 혹은 목자로 자신을 이렇게 비유하면서 간증했을 수도 있는데, 이 모든 비유들이 정말 중요하고 각자 목회자의 여러 특징들을 다양하게 그려주는 것은 사실인데요. 하지만 2장 7절에서 12절 이 6구절에서 바울이 선택한 비유는 바로 유모처럼, 그 다음에 아버지처럼입니다. 목회자로서 성도들의 영적 그 필요를 돌보는 부모님으로서 자신의 목회 사역을 스스로 묘사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의 두 가지 본이 앞으로 성도님들의
그 교회를 섬기는 그 사역에 이정표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첫 번째 사역의 본은 유모처럼입니다. 유모처럼.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여기서 우리는이라는 이 표현은 바울과 2차 전도여행을 동행했던 실라와 디모데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먹고 입을 것을 충당하도록, 성도들이 충당하도록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9절에 보시면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도의 권위를 어떤 식으로든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유순한 자가 되었다는데 유순하다는 것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단순히 교회 문을 열어주고 이렇게 미소를 지어주고 음식 서빙을 해주고 이런 것 이상이었습니다. 바울은 7절 하반절에서 마치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유순하였다 이렇게 간증합니다. 자, 자기 자녀라는 표현을 보면 분명히 친엄마를 묘사하고 있는데 아주 어린 자기 아기의 젖을 먹이는 그런 엄마의 심정으로 유순했다 이렇게 간증합니다. 여러분 아기한테 젖 먹일 때 이렇게 어머니들 젖 먹일 때 이렇게 생각나시나요? 얼마나 조심스럽습니까? 얼마나 따뜻하게 안아주셨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게 돌봐주셨습니까? 바울이 성도들을 그렇게 유순하게 대했습니다. 또 바울은 유모처럼 유순했고 또 아낌이 없이 성도들에게 대했습니다. 8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여러분 내 사랑하는 젖먹이 아기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자연스러운 엄마의 마음입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게 뭘까요? 가장 좋은 거. 여기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성도들에게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하고 더 빛나고 더 나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말 성도를 사랑한다면 가장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모처럼 유순했고 아낌없이 가장 좋은 것을 줬는데 더 나아가서 8절 하반절의 말씀에 우리의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숨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문자적으로 영혼이라는 단어입니다. 영혼. 그래서 다시 말해서 내 목숨, 내 영혼, 즉 내 전부를 주기를 기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바울은 그만큼 성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낌없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순했고 또 아낌없이 성도들에게 주었고 또 마지막으로 유모처럼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9절 말씀에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역을 바울의 사역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겁니다. 9절 말씀에 수고와 애씀 너희가 기억한다. 자, 바울은 놀면서 쉬면서 형식적으로 이렇게 목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수고롭고 바울의 사역은 정말 수고롭고 애쓰는 사역이었습니다. 젖먹이 아기를 위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잠도 안 자고 아기를 돌보는 그런 엄마의 심정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를 충당받을 수도 있었지만 경제적으로 궁핍했던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었던 가죽을 만들어서 팔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유모의 희생입니다. 이처럼 바울의 사역은 유모처럼 유순했고 또 아낌없이 주었고 또 희생하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그런 본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습에서 이런 유모의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교회를 섬길 때, 교회 성도들에게 사역할 때, 제자 삼을 때, 자녀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유모처럼 유순하고 아낌없이 주고 희생하는 모습이 있으십니까? 하지만 이것은 바울의 목회 사역의 반쪽짜리 그림입니다. 한 단면일 뿐입니다. 완전한 그림은 다음 구절 10절에서 12절에 완성이 됩니다. 바로 바울의 목회 사역의 두 번째 본인데 그것은 바울이 아버지처럼 사역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처럼.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여러분 가정의 영적인 리더로서 아버지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뭘까요?
무엇보다도 매일매일의 삶과 또 매일매일의 말과 행동에서 본으로 가정을 인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목회자로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바울은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 너희가 기억한다. 너희가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거룩했다라는 것은 제가 완전히 없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완전함이 아니라 나의 방향이 언제나 올바른 쪽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죄와 멀어지려는 그런 열망, 그리스도께 더 순종하려는 열망, 거룩함의 열망, 그런 내면의 열망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언제나 옳은 행동으로 그것이 열매로 이렇게 맺혔습니다. 삶에서 거룩하고 옳고. 그래서 물론 내적으로 죄와의 갈등이 언제나 있었겠지만 최소한 바울의 사역은 겉으로 외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책망받을 일이나 흠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는 흠 없는 사역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10절 하반절에 이것에 대해서 너희가 증인이다. 동시에 하나님도 나의 증인이다. 이렇게 바울이 간증합니다. 너희도 증인이지만 너희도 나의 사역이 흠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내 사역의 진실함을 보증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신다. 여러분이 사역할 때, 여러분이 성도들에게 사역할 때도 성도님들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의 사역의 증인이 되시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하나님께서 나의 사역의 증인이다. 이처럼 아버지 같은 본을 바울이 보였습니다. 또 아버지같이 또 성도들을 교육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여기서 놓치기 쉬운 중요한 표현은 바로 중간 부분에 있는 너희 각 사람에게라는 표현입니다. 너희 각 사람에게. 공적인 사역도 공적인 사역이었지만 바울은 성도 각자에게 이렇게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성도 한 명 한 명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각 사람에게,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권면하고 그다음에 위로하고 경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권면했습니다. 죄에서 멀어지도록 권면했습니다. 주님을 더 따르도록 권면했습니다. 또 위로했습니다. 소망을 잃지 말라. 어려운 가운데도 힘든 가운데도 주님을 바라봐라.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오신다. 데살로니가서 4장에 보시면 이제 곧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또 바울이 권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소망이신 주님을 붙들어라. 위로했습니다. 또 경계하는 것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경고했습니다. 죄에 심각하게 빠지지 말아라. 또 그런 복음을 훼손하는 그런 이단 교리에서 멀어져라. 이렇게 경계하는 것도 바울은 빼놓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교육하듯이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양한 그런 바울 사역의 특징을 나타내 줍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여러분의 사역에도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면하는 것, 또 위로하는 것, 하나님 말씀으로 경계하는 것. 그래서 이처럼 바울은 아버지 같은 본을 보였고 자신의 삶으로 본을 보였고 또한 아버지같이 성도들을 교육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같이 자신의 영적인 자녀들을 향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이는 이 모든 것의 목적은 이 모든 것의 목표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그 목회 사역의 궁극적인 종착지였습니다. 궁극적인 목표였습니다. 이는 내가 이것들을 함은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너희가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너희를 부르셨다는 것은 구원의 언어입니다. 1장 4절에서 어제 본문에서 바울이 말한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으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또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실 자기 나라와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그런 하나님께 너희가 합당하게 행하라. 내가 왜 유모처럼 또 아버지처럼 너희를 목양했는지 아느냐? 간단합니다. 성도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자기 나라와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것이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아버지와 같은 그런 목표였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에는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부모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하노니.
그래서 바울의 모든 사역의 관심과 목표는 단순히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역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가 아니었습니다. 목회자로서 바울의 모든 관심과 목표와 열정은 오직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가, 그들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가,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닮음이 있는가, 그것이 바울의 온 관심이고 목표였고 또 열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바울에게 그것으로 바울의 사역을 평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주위의 성도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와 닮았는가, 여러분의 주위의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예수님과 닮아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사역에,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는 그 사역의 최종 목표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그 목회 사역의 두 가지 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바울은 유모처럼 유순했고 또 아낌없이 주었고 또 유모처럼 희생했습니다. 또한 그것이 반쪽짜리 그림이었다면 나머지 반쪽,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나머지 반쪽은 동시에 아버지같이 본으로 성도들을 섬겼고 또 아버지같이 성도들을 말씀으로 교육했고 또 최종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교회를 세워가면서 또 서로 섬기고 성령의 은사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모두 다 사역자들입니다. 지금까지 만약에 이런 사역에 혹시 관심이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서로 은사를 사용해서 서로를 섬기고 또 가르치고 제자 삼는 이런 일들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사역자의 마음으로 여러분 주위의 성도들을, 여러분 구역 안에 있는 성도들을, 또 친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을 섬기셔야 됩니다. 그렇게 섬길 때 어떤 본을 따르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최고의 본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최고의 본이 주어졌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최고의 본이 됩니까? 왜냐하면 사도 바울 그 자신도 온 마음으로 따르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최고의 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은 바울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그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따르던 것은 목자장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우리가 따라감으로, 바울의 그런 본을 우리가 배움으로 따라감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다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유모처럼, 아버지처럼 성도와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